무엇을 구할 것인가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연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신데렐라, 장화시는 고양이 등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아동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샤를 페로의 동화 중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게으른 할아버지가 일은 안 하고 늘 잠만 자니까 잔소리 많은 할머니가 제발 나가서 일 좀 하라는 성화에 숲속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낮잠 자다가 잠이 깼는데 그때 웅덩이에 빠진 한 작은 요정을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구해준 할아버지에게 그 요정이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는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집에 돌아와서 고민하고 있는 중에 할머니가 무심결에 맛있는 소세지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집에 소세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을 할머니가 말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제서야 그 이야기를 해주자 왜 진작 이야기해주지 않았냐고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이 소세지 영감 코에나 붙어버려라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소세지 하나가 할아버지 코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미운 남편이지만 소세지를 코에 계속 붙이고 살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결국 마지막 소원을 할아버지의 코에서 소세지가 떨어지도록 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기회였는데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너무 허망하게 써버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일은 거의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바로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늘 소망하며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함없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신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자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나 전장에서의 승리나 다른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은 다른 복들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열왕기상 3장 5절,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를 소원한 것이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복까지 받게 된 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냐고 소원을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명수에 한 번 더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맹인에게 가장 소원하는 것은 아마 당연히 누구라도 자신이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맹인이여 일을 못해 구걸로 생활하던 그가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큰 집과 돈을 소원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설사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자주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한 제자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그곳에서 돈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송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걷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과 금을 먼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누군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말할 때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하늘로 승천하려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자신이 가는 곳으로 따라오지 말라는 엘리야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받고 싶은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왜 그토록 자신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는지 자신의 소원을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말씀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구한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값진 것을 얻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구한 것은 바로 엘리야가 가진 성령의 능력을 2배로 덧입기를 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미 선지자로서 가진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더 큰 성령의 역사하심을 왜 그는 더 원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와 불마차를 볼 수 있었기에
수십만 명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영안을 갖는 것이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세상의 것들을 갖는 것보다 그런 것에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적인 능력을 더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내가 웬만한 성도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거나 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도 다 경험했노라고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소원하고 바라며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직도 금과 은을 달라고 하며 물질의 축복을 소원한다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중병에 걸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말하라 하실 때 그 병의 치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이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하늘이 내린 형벌로 알려져 있던 나병 환자 10명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지만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1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몸은 치유받았어도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는 주님께 돌아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물어보실 때 무엇을 원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알고 구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라고 하신다면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을 날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가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영어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원주민 집회 때 오신 한국 목사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영어로 설교를 아주 잘하시자 많은 원주민들이 감동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소원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또한 덧입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서야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얻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 얻기를 위해서 성령을 날마다 덧입어 영 안으로 세상을 분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